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오늘은 어떤 영혼의 양식을 챙겨주실지. 오늘의 북셰프는 생활성서사의 최선주 갈라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아나운서님. 그리고 행복을 여는 아침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수녀님 항상 제 인사를 성대모사 하시죠?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하이 저희가 할까요? 아, 정말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요, 생하 이렇게 할게요. 생활성서사 하이로. 예. 그러면 하이 생활성서. 예. 생하 이렇게 팽하 느낌으로 해야겠네요. 참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까 수녀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물어보신 것처럼, 이번 달 예수성심성월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쭉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번 달 어떻게 지내실지 우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예. 요즘은 어디를 가든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5월을 마무리하는 저희 공동체는 성령강림 대축일에 성령의 열매를 뽑으며 예수성심성월 한 달을 성령께 의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작이다. 네, 머리가 아닌. 예.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함을 느꼈고,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일들을 일상에서 실천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세우고 지금 실천하고 있답니다. 작은 일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그동안에는 정말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고, 불필요했던 불들을 좀 소등하고, 그 다음에 퇴근 시에는 정기코드를 좀 뽑고, 가는 그런 실천을, 하면서 예. 변화에 적응하고 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6월도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문을 두드리고 또 보고 있는데요. 예. 아마 모두 다 그러시겠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네. 출근 시간이 이르니까 네. 그 시간에 가족들이 다 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불을 더 많이 안 켜려고 그래요. 가족들이 깰 수 있으니까. 예, 네네. 근데 그냥 저는 가족들 배려한다고 했던 건데 수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일상 안에서 소소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럼요. 몸에 좋은 습관이 되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갈라수녀님 좋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칠리아님, 실비아님 인사해주고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문자로 처음 오신 6066님은 네. 소심하게 신청하면서 책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신감 있게 신청도 해주시고 오늘 네. 소개할 이 책 귀 쫑긋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희망 수업이라는 책이네요, 수녀님. 네, 맞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참 오랜만에 욥기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네. 욥기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읽어볼 만한 내용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출간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지혜론하게 정수를 할 만큼 문장이 아름답고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교양인이라면 누구나 욥기를 꼭 읽어야 하는데요. 예. 이 욥기가 운문이다 보니까 분량이 아주 많지 않은데도 끝까지 읽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운문이다. 네. 예. 그래서 이 책 욥기의 희망 수업은 욥기 전문이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그 장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욥기의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읽기는 네.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좀 더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번에 네. 욥기의 희망 수업이 나왔으니까 이걸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부제가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네. 욥을 생각하면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욥은 자기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하느님과 맞대결을 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욥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느님이 너한테 벌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걸 고백해. 그러면 하느님이시니까 고통을 거두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요. 예. 욥은 그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입씨름을 하고 또 합니다. 친구 4명이 그렇게 괴롭혀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도 욥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들지요. 끝내 포기하지 않는 욥은 마침내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받는 축복을 욥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 네, 포기하지만 조금 더 버텨야겠다. 그러면 축복이 네. 있을 테니까 네. 희망을 갖게 되는군요. 근데 수녀님이 쭉 얘기해 주신 그 욥의 얘기가 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욥기는 쓰인 지 2000년도 훨씬 넘은 고대의 책이지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고대의 책이 아니라 어느새 나와 오늘날 우리 사회 이야기이고 또 욥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욥기 희망 수업의 저자 암브로지오 스프레아 피코 주교님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성서학자이자 우르바노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요. 욥기를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설하고 욥기 독서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예. 오늘날 욥기를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더 괴롭힙니다. 예.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만으로도 힘겨운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열받아 죽을 지경이 되죠. 오늘날 우리도 저 자신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는 쉬운 말들로 욥의 친구들처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네요. 열받아 네. 죽을 지경이다. 열받아 죽을 지경. 그럼 이 책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그중에서도 저 사람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저런 벌을 받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 경우도 있지요. 벌 받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네. 과거에는 특히 욥기가 쓰인 시기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욥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있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실은 그런 눈으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욥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면 다시 전에 네가 가졌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욥을 더 괴롭히죠. 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그 고통받는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저자는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삶을 위로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로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 책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욥기를 자연스럽게 끌고 와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욥기에서 찾아주고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네. 그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네. 한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전 죽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너가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함께 힘들다는 것도 조금의 위로는 되거든요. 맞아요. 웃으면서 살짝 위로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욥의 인생을 보고 지금 우리 삶을 조금 대입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의 우리 상황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같은 상황이라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닌구나 싶어서 위로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집약된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뭘까요? 네. 욥기의 희망 수업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핵심 메시지는 희망과 우정입니다. 아, 희망도 있지만 우정도 있군요. 우정도 있어요. 네. 예. 욥기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어서 다시 한번 책장을 넘겨볼 필요가 있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욥기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이 고통에 대한 답을 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은 결국 하느님을 만나죠. 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우정이라면 상대의 말을 평가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것임을 욥기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 진짜 우정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라.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뭐 수녀님이 지금 강조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도 네. 문자로 8006님이 공감해 주시네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희망을 갖는 자세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8177님은 야, 이 책은 우리 스토헤 형님 아우들과 함께 돌려가며 읽어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2340님은 욥기를 필사하신 적이 있대요. 아, 그러셨군요. 예, 필사할 때마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열받아 죽을 지경. 근데 결국엔 용서를 청하게 된다는 그런 묵상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와우. 그러면 이 욥기의 희망 수업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돌려가면서 형제들과 읽고 싶다고 하셨던 분처럼 예. 저도 수도 생활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고 또 하느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과 친구 같은 하느님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예. 6개 희망 수업 61쪽에 나와 있는 부분 낭독해 드릴게요. 예, 읽어주시죠. 네. 고통을 받을 때 사람은 하느님의 꾸짖으심을 깨달을 수 있다. 어려운 순간이나 질병이 회개의 순간이 되고 친구와 같은 하느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만약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그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분명히 더 쉬워질 것이다. 왜 하느님은 대답하지 않는가? 그러나 욥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의 믿음은 고통보다 더 크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고 동료에게 하듯이 당신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밝혀주실 것이다. 그래요.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그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분명히 더 쉬워질 거다. 진짜 맞아요. 존중이 더 많이 필요하네요. 네. 1127님이 수녀님 방송 듣다가 글을 씁니다.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지는 책이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말에 너무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욥의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까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이 말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함께 손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아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1127님께 그리고 따님께 정말 딱 맞는 책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죠? 네. 예. 6기 희망 수업을 번역해 주신 박영식 요한 시모님께서는 고통 중에도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들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선물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살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신다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네. 예, 그렇군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진지한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니만큼 예. 6기의 희망 수업에 도전해 보세요. 예, 그래요. 이 책은 행복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9599님은 이 책을 누군가한테 선물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물해주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희망이 필요하다는 1127님은 성함 주소 책 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덧붙일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생활성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6개 희망 수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고 희망을 찾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역자 신부님과의 7문 7답도 곧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그 박영식 요한 신부님과 하는?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 희망 수업 북콘서트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6월 13일 오후 2시 시간 날짜는 같고요. 예. 생활성서사 본사 북카페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녀님. 오늘의 북셰프였습니다. 생활성서사의 최선주 갈라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